으로 완전히 무너지고 떠나게 하옵소서.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 받아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민수기 14장입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서 24절까지 하셨습니까? 같이 한번 볼까요? 1절에서 24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리야.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밤에는 불기둥 가운데에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러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한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아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찬송 부를 때 그 음이 높아가 올라가지는 올라가기 힘들어. 그 찬송에 성령 올라가려고 그러면 힘들어. 성령이 같이 계신데 왜 이렇게 힘든지 몰라. 그래도 찬송 부르면 올라가기 힘드네 아침에. 그래.
그러나 힘들지만 참 성령 안에서 참 자유가 있고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다 비슷하지만 우리 차이가 그거 아닙니까? 은혜를 받으면 모든 문제가 다 복음화돼 버리고, 이 은혜 하나 못 받는데 사람 다 비슷한데 말이에요. 은혜 하나를 받고 못 받고 못 받아버리면 모든 축복조차도 문제화가 돼버리고, 배고픈 건 문제지만 배부른 사람 더 문제요. 힘이 내가 없는 것도 문제냐면 힘센 사람 더 문제입니다. 이제 뭐 가난하고 내가 이게 낮고 이게 높이 올라가지 못했다가 그게 문제지만, 부하고 출세하고 은혜 못 받은 사람 더 큰 문제예요. 무당기 귀신 들리고 마약 중독되고 술 알코올 중독자 문제지만, 깨끗해가지고 니체나 쇼펜하우어나 루소 같은 사람, 석가 공자 같은 사람 더 문제입니다. 엄청 큰 문제입니다. 세계에 영향 끼친 게 더 문제예요. 하여튼 은혜 못 받으면 사람들이 그리 좋아하고 축복이라고 여기던 것도 싹 다 문제화되고, 다 죽어가던 사람도 세상에서 제일 악한 사람도 은혜 받으니까 전부 복음화돼 버리고 다 그냥 황금으로 바꾸어 하나님 쓰시더라고. 그러니까 꼭 우리가 은혜 받아야 되겠지요. 태영아 부모님들에게는 특히 그렇습니다. 지금 키우시는 그 아이가 렘넌트라요. 그 아이를 키우시는 엄마 아빠 그 가정 현장이 꼭 성령 함께 하심이, 꼭 은혜를 누리고 힘을 얻으셔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꼭 은혜 받으십시다. 하나님이 참 다행인 것은 우리가 일이 모자란데 하나님은 은혜 하나님이에요. 은혜를 주세요. 너무나 다행인 것은 우리가 일이 문제가 많은데 아무 염려할 거 없는 것은 예수는 그리스도세요. 우리가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 언약만 발견하면 되죠. 이게 내 쓸 게 없다 오늘 아침에. 가만히 쓸 거 하나 갖다 주시면. 학원 복음화가 제5과가 생명근 제자가 뭉치면 세계는 변해요. 도전적인 주제입니다. 참 흥분되는 주제예요. 그래, 제자가 그런 거구나. 세 가지 헌신을 해야 돼. 원단 메시지 생명적 헌신, 생명건 헌신, 생명 살리는 헌신 나오고, 2번은 인사하고 3번이 최고의 헌신은 무엇일까요? 제자 찾고 확립하고 보내는 것이다. 요 메시지를 듣고 제가 할 일은 요게 바로 태영아 메시지입니다 라고 하는 건데요, 유 목사님은 이 메시지를, 이 말씀 자체를 이렇게 말씀 메시지를 주셨어요. 제가 이걸 이제 받을 때 그래, 이것은 바로 태영아 메시지구나. 세 가지 헌신, 태영아 현장을 보셔야 됩니다. 제자 찾고 확립하고 파송하는 거, 가장 강력한 제자 찾는 현장, 가장 강력한 제자 확립, 제자 파송, 가정의 태영아에서 이게 되어버리면 사무엘은 나오는 거예요. 한나는 그게 된 거예요. 요게벳은 그게 된 거예요. 이 오가가 요게벳은 가정에서 젖먹이면서 돼버린 거예요. 제자를 찾고 확립하고 파송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과에서 주제가 제자인데, 제자, 이 제자가 나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현장이 가정이다, 태영아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 태영아 부모님들은 이제 이 메시지를 통해 보셔야 되죠. 그죠? 틀림없습니다. 생명적 헌신, 임마누엘인데 그 임마누엘 안에서 이게 이제 태영아는 그 임마누엘과 함께, 그 언약과 함께 렘넌트를 갖다 딱 붙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렘넌트가 뭐다 가치를 알고 거기다가 생명근 요게벳, 그 생명 살리는 모세가 거기서 이제 시대적인 렘넌트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제자가, 이게 이제 아래 보면 이런 유목사님 메시지 이게 이제 이런 내용을 말씀하시면서 이게 무슨 뜻이냐. 내가 중학교 가면 중학교 현장에서 제자 찾고, 내가 군대 가면 군대 현장에서 제자 찾는 것이다. 그러면 태영아가, 저 같은 사람 뭐로 들리죠? 바로 그 태영아입니다. 태영아 엄마 아빠들이 자기 임신 출산 육아, 결혼 임신 출산 육아 현장에서 제자 찾아야 돼요. 그 응답을 받아야 태영아 부모예요. 그리고 그 응답을 주실 거예요. 다락방은 태영아에서부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냥 제자 중에 제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오가 같은 이 주제 제자는 타영아 부모님들에게 타영화해서 렘넌트화해서 어마어마한 주제인 줄 알고, 우리가 뭘 합니까? 제가 뭘 하면 여러분이 뭘 알겠어요? 다만 이런 주제를 들을 때 언약으로 보고 붙잡고, 유목사님 메시지 되면 대부분 좀 못 알아들어요. 뭐 100배 축복, 1세기 축복 여러분 믿습니까? 난 못 믿어. 몰라. 렘넌트, 미래 렘넌트 회복하면 한 시대를 앞당긴다. 그건 믿어요. 맨날 내가 렘넌트 부르짖으니까. 그건 믿어지는데 100년 응답이 앞당겨진다? 전 솔직히 말해서 안 보여요. 유 목사님은 보이거든, 그게 지금. 아니, 합숙 한번 갔다 오는데 100년이 응답이 앞당긴다고? 난 안 보여. 솔직히 말해서 안 보여요. 지금 합숙을 갔다 온 분이 몇 분이야, 지금? 응? 지금 시대만에 들어가면 전도신학원 나고 선교설로 나고 그러면은 1세기 응답이 앞당겼는데 솔직히 저는 안 보여요. 정직하게 표현하면 안 보이거든요. 지금 선교설로는 나온 사람이 몇 분입니까, 지금? 그런데 그걸 저는 안 믿는다, 이거 부정한다, 이게 아니고 제 수준으로는 안 보이거든, 당장. 그러나 저는 유 목사님을 이 시대에 세우신 하나님의 전도자로 저는 믿었기 때문에, 저분의 메시지가 이 시대의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걸 믿는 겁니다. 받는 거예요. 받고 모르겠는데 믿고 그냥 그걸 붙잡고 있는 거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메시지 들으면 가는 거예요. 가면서 자꾸 듣고 자꾸 내 현장에 기도하고 그러면 어느 날 내게 서서히 나도 발돋움이 될 날이 올 줄로 믿고, 굉장히 중요한 자세인 것 같더라고요. 비록 내가 다 몰라도 뭐 얘기하다 그러지? 제자 얘기. 이 중요한 주제 제자, 이것이 타영아에서부터 아주 중요한 그런 현장으로, 지금 당장 안 보여줘도 이런 메시지를 잘 받으시면, 야, 그래, 하나님이 다락방의 타영아 현장에서 이런 제자를 의미 있게 이렇게 비밀스럽게 키우시겠구나. 그렇다면 제가 오늘 아침에도 기도했듯이 하나님 오늘 여기서 하실 작업이 뭔가 저는 이제 알겠어요. 그건 뭐냐 하면 다락방의 청년 부부, 부모, 조부모를 이 렘넌트 세우실 발판으로 축복하실 거예요. 틀림없이. 그걸 이제 들리게 되면, 그게 이제 보여지게 되어지면은 엄청 이제 소위 말해 은혜 받는 것이죠. 힘을 얻는 것이죠. 그런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메시지 잠깐 요약사 한번 해볼까요? 저랑 같이 합시다. 하나님은 송아지가 아닙니다. 나는 메뚜기가 아닙니다. 출애굽기 3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송아지로 바꿔치기 해보세요. 로마서 1장 18절 이하를 쭉 보면 인간의 창세기 3장 특성 중에 하나가 창조주를 피조물로 바꿔버려요. 버리지 같은 형상으로, 우상으로, 사람 모양으로 바꾸거든요. 온 세상에는 모든 종교나 무신론도 일종의 하나의 신앙이고 전부 하나님을 바꾼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여호와를 송아지로 바꾸었어요. 죄악 중에 죄악. 그리고 민수기 13장, 오늘 14장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아주 존귀한 신분을 메뚜기로 바꿔버렸어요. 하나님이 이 두 군데에서 이 두 현장을 보시고 그렇게 못 참으실 수가 없었던가 봐요. 제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이해가 안 되실 정도로 하나님은 극히 진노하셨어요. 아, 이건 진짜 이러면 안 되구나. 하나님은 언약 안에서 바르게 발견해야 되고 메시지 안에서 내 정체성을 바르게 발견해야 되구나. 그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이제 이 하나님의 사역의 핵심이 후대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다락방 사역의 핵심이 후대이고, 오늘 저희들이 꼭 받았으면 좋은 그게 주제가 뭐냐 하면, 하나님 정말 우리 타영아 부모님들, 청년 부모, 조부모님들이 싹 다 우리의 응답받을 핵심, 우리가 정말 이 가정마다, 교회마다, 대전 충청 지역 교회마다 응답받을 그 응답의 핵심 중의 핵심이 렘넌트임을 알게 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주제입니다. 그 마음입니다. 그 마음으로 준비한 것입니다. 첫 번째, 민수기 14장 12절을 그 한 구절 말씀을 설명하겠습니다.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후대 사역을 하시는, 후대는 하나님 사역의 핵심 계획이라요.
이사야 9장에 보면 6절에 한 아기를 보내시고 한 아들로, 다르게 좀 우리가 이미 알고 이제 말하면 하나님은 그 아기로 오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아들로 오신다는 것이죠. 그 아기가 오면 임마누엘, 그 아기가 오면 전능하신 하나님, 평강의 왕 아버지가 오시는 거죠. 그러면 모든 문제 끝이 나는 거죠. 그러면서 9장 7절의 끝 말미에 가서 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룰 것이다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열심히 그걸 이루실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 확고한 후대 의지, 후대사에게 이 결심을 우리가 되도록 빨리 이해를 하면 그만큼 시간이 단축되죠. 좀 오래 있다 깨달을 수도 있지만 이걸 빨리 하나님의 이 의지를 내가 할 거야, 난 이 사역을 할 거야, 난 반드시 후대를 일으킬 거야 라고 하는 그분의 의지를 돌릴 수 없는 그분의 의지예요. 너무나 확고하게 딱 못을 박아버린 그분의 의지를 내가 빨리 깨닫는다면 우리 시간 낭비 안 하고 빨리 방향 잡을 수 있죠. 빨리 이걸 딱 잡을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들이 밤낮 없이 언약과 후대 이걸 밤낮 없이 부르짖어야 돼요. 밤낮 없이 기도하고 계속해서 정말 뭐 다른 거 할 새가 어디 있습니까? 다른 거 어디 TV 볼 새가 어디 있고 그 신문을 사사건 거 제일 다시 볼 게 있는데 중요한 거 몇 개 보고 말해야지. 그럴 새가 어디 있습니까? 이 중요한 주의 잡고 엄마가 기도할 게 한두 개가 아닌데 지금. 그렇죠? 첫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의 창조의 핵심이 후대였다. 창세기 1장 27, 28절에 줄곧 설명해 드렸었습니다. 창세기 3장 타락하고 이 타락한 인간을 회복하실 하나님의 언약의 핵심 또한 후대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주신 언약의 그 핵심이 후대고, 고로 뒤집어 말하면 아브라함이 받은 응답이 상당히 많지만 그 받은 응답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이삭입니다. 아들. 다시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이 5만 응답 다 받아도 이삭을 안 낳으면 세계복음 안 됩니다. 절대 될 수가 없어요. 이삭이 5만 응답 다 받아도 아무리 신앙 좋아도 야곱 안 낳으면 그건 세계복음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반드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지배한 것은 언약과 후대입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 66권 쫙 고속도로처럼 번질번질하게 쫙 길이 나 있어요. 뭐가? 예수는 그리스도. 그 다음에 예수가 보이나 지금 안 보이지? 그 길에 누가 달립니까? 렘넌트가 지금 유목사님 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그분을 보면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 시대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어떻게 봅니까? 사무엘을 통해 그리스도를 봤지 않습니까? 그게 성경에 고속도로처럼 뚫려 있단 말이에요. 쫙 지금. 그걸 가는 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가문에 받은 응답은 언약은 후대, 받은 응답 후대, 받은 축복 후대. 틀림없어요. 너무 확실한 거예요. 다락방이 받을 축복 이 언약 안에서 후대. 그래 세계복음화 되는 거예요. 이 백성이 애굽에 들어가 있을 동안 뭐 했죠? 라고 우리가 질문하면 제 생각에 이제 가서 이제 고생했지, 노예됐지. 맞는 얘기인데 후대 관점으로 보다 보니까 거기다가 다른 눈이 하나 또 열렸어요.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애굽에 있을 동안 그들이 그런 보이는 행동 이면에 하나님의 아주 중요한 계획이 후대의 큰 민족을 이루시는 거였어요. 그건 막지 못했어요. 불가항력직이라 그 출애굽기 1장에 제가 설명을 드린 거예요. 지난주 메시지가 이들이 출애굽에 해서 광야에 나왔는데 광야에서 반역을 함으로 가나안 진입의 초일기에 들어가는데 가나안을 들어가기 바로 턱 밑에 왔는데 거기서 그 계획을 취소해버리고 다시 38년을 지체시켜버렸어요. 주르륵 미끄러졌어요. 바로 이제 가나안 들어가려고 베이스캠프 쳤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반역을 함으로 주르륵 미끄러져 버렸죠. 38년을 40년을 미끄러져 버렸단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그 반역의 순간에도 이 반역을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후대입니다. 더 크고 강한 후대. 정말입니다. 여러분 꼭 붙드셔야 됩니다. 이 언약을 붙드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하실 일을 빨리 알아채야 됩니다. 두 번째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했어요.
출애굽 1세대를 멸하실 하나님의 계획인데 심판이에요. 전 솔직히 이런 하나님 이해가 안 돼요. 인간적으로만 표현한다면 이해가 안 돼요. 어쩌면 하나님 이럴 수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성경 읽을 때는 이럴 수 있냐 그런 마음도 없어서 그냥 읽었어요. 이 좀 진짜 희한하다. 뭐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꼭 하셔야만 하는가? 정말 이렇게 하실 정도로 심각한 문제였던가? 그런 것도 생각도 별로 없이 읽었어요. 전혀 그냥 별로 없이 그냥 읽었는데, 후대란 관점으로 이제 보다 보니까 이게 그냥 지나갈 문제가 아니라 사람을 다 죽이겠다는데 그냥 우리는 지나가 버렸죠. 저는 그냥 내 안 죽으니까 다행이지 뭐 다 죽든가 말든가. 나는 가버리고 아무 막 감각이 없더라고. 남이 다 죽는다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 싹 다 죽이겠다는데도 죽든가 말든가 나 아무 감각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후대란 관점으로 보다 보니까 이거 큰일 났네. 이거 큰일 난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이 정말 꼭 이렇게 하실 정도인가 이게? 아니, 이스라엘을 좀 믿어주시면 안 됩니까? 이스라엘을 좀 이렇게, 우리도 뭐 부모 교육론에 보면, 육아론에 보면 아이가 말 안 들을 때는 막 이렇게 뭐라 해가지고 고치는 것보다 잘한 거 하나에 끄들랑 칭찬을 10배로 해가지고 오히려 잘못한 것을 고쳐나갈 수 있도록 육아하라. 그런 이론이 많아요. 그게 실제 효과도 있고요. 그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저 소가지 더럽고 말 안 듣고 이런 게, 그걸 뭐라 찾지 말고 살살 칭찬해가지고 뭐 조금 잘하던 기도 하루에 1분만 하면 아이고 내 새끼 진짜 잘한다, 너 진짜 최고다, 너 기도 어쩜 그렇게 잘하냐 해가지고 2분 하게 만들고 10분 하게 만들고 요래 만들어가 이스라엘 만들어 가시면 안 됩니까? 제 생각 인간적으로 하나님이 왜 그래 조급하십니까? 왜 그래 급하시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것 같네요, 얼굴이. 아니, 이 사람들이 출애굽을 해가 5년이 됐나 3년이 됐나 불과 2년도 채 안 됐는데 못한다고 말이야, 소가지 더럽다고 싹 죽인다고 할 때 전 인간적으로 솔직히 이해가 안 갔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갖다가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어처구니가 없어요. 이 말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진짜 어처구니 없다, 인간적으로. 너무 뜻밖이라요. 너무 기가 막혀요. 세상에, 아니, 이 백성, 모세가 말한 거 맞죠? 이러려고 데리고 나왔습니까? 400년 동안 400년 애굽에서 길난 백성이야. 큰 여호와의 군대를 만드신 거거든. 모세가 데려 나올 때 그러잖아요. 여호와의 군대가 그날 나온 거예요. 그 여호와의 군대라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 말은 애굽에 들여보낸 하나님의 계획이 그겁니다. 여호와의 군대를 만드는 거예요. 왜 싸우게 하려고. 그리고 만들어가 데리고 나왔는데 2년도 채 안 되는데 말 안 듣는다고 이거 싹 다 죽이 부른다 그러니까 어처구니 없잖아요. 왜 이걸 자꾸 강조하냐? 이거 어처구니 없는 일로 확실히 느껴야 1번 이해가 돼요. 이 심판은 하나님의 결정이다. 하나님의 그분의 판단이다. 전문의 하나님의 전능하신 의사께서 이 환자를 딱 진단을 했는데 이건 죽었다, 이게. 이미 죽은 거예요. 죽은 자를 죽음으로 내치는 겁니다. 이거 죽었다고 진단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이 1번은 사실 이건 진짜 어처구니 없는 일일 같다라고 느껴져야 이 작은 1번이 이해가 되는데 저는 그 마음으로 준비했는데 얼마 느껴지실랑지 모르겠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어처구니 없는 일 많아요. 내 생각으로 안 맞는 거 많다니까요. 하나님의, 그래서 메시지 잘 들으셔야 돼요. 그분의 생각은 내 생각하고 달라요. 많이 달라요. 아주 이상한 일 많아요. 그런데 메시지를 그래서 잘 듣다 보면 하나님의 그분의 판단, 그분의 결정이 결국 옳다는 것을 깨달을 날이 오는데 그때가 내 이제 눈이 열리는 거예요. 신앙이 탁 좀 발돋움하는 거예요. 그전에는요 상당히 이해 안 되는 게 진짜 많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그래도 괜찮아요. 아무 상관없어요. 저는 하나님을 알아요. 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정도는 아무 필요가 상관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기 때문에 따라가는 거예요. 많은 이해가 안 되는 거지만 하나님이 이들을 심판하기로 하셨다면 이것은 옳은 거예요. 죽어야 돼요. 죽는 게 확실히 맞는 거예요. 이들이 누구냐? 그들을 쳐서 멸하여 있는데 이거는 불신앙하는 자들, 두려워하는 자들, 왜곡된 자상을 가진 20 이상의 백성 전원을 죽인다는 거예요. 전원을. 큰일 났네, 그죠?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이런 불신앙이나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이나 우리 안에 있는 왜곡된 자아상, 메뚜기 자아상이 죽여버리기를 축원합니다. 죽어버려야 돼. 그건 빨리요. 하나님이 진단하세요. 죽어버려야 돼. 그건요. 하나님이 죽이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 강단에서 우리가 핵심 메시지에서 자꾸 유명한 메시지가 여러분 강단 메시지 들으시면 그때마다 우리 안에 있는 이놈 불신앙, 이 두려워하는 거, 언약을 안 믿는 거거든. 이 시체가 죽어 나자빠지는 소리가 꽝꽝 들리기를 축원합니다. 나가 떨어져야 돼. 자꾸만 죽어야 돼요. 이 죽음이 얼마나 축복인가를 아셔야 돼요. 1세대는 죽어야 돼요. 그래야 세계복음화 되는 거예요. 그 축복이에요. 이런 말을 만들어 봤어요. 그냥 애굽계 이스라엘인. 이게 그냥 말을 만들어 봤어요. 우리 한국계 미국인, 코리안, 아메리칸 그러잖아요. 그러면 한국인인데 미국에 가서 이민해 가서 사는 사람들. 한국계 미국인이라고 하죠. 이 애굽계 이스라엘, 한국계 미국인이니까 한국 사람들은 LA 같은 데 전 잘 모릅니다만 한국인 거리도 있고 또 한국 사람 사는 것처럼 막 가게들이 쫙 있고 뭐 한국 음식, 한국 문화, 뭐 노래방, 뭐 점집, 뭐 절간 이런 것도 한국식으로 다 돼 있고 막 그렇다 그러더라고. 미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지만 미국 사람이지만 티가 나는 거, 냄새 나는 거 한국 사람이라면 계속 한국 문화가 나온다고. 이들이 이스라엘인이지만 애굽계는 애굽의 그런 애굽의 차질이나 애굽의 문화나 애굽의 노예 근성 이런 것들이 애굽의 우상 풍습 습관이 이들에게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흡사 애굽계 이스라엘인 같다 그 말 제 생각에. 애굽화된 이스라엘인. 이걸 죽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인다는 이 말은 사실은 알고 보면 애굽입니다. 애굽을 쳐서 죽이고 이스라엘은 회복하겠다는 것이죠. 그죠? 우리 그렇게 죽읍시다. 우리가 그렇게 죽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은 그런 작업을 지금도 하세요. 오늘 새벽에도 하시고요. 애굽의 차질은 죽이십니다. 이스라엘은 회복시키시고 반드시 극복되어져야 될 이 체질 문제 다음 주에 메시지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모세입니다. 모세를 시작으로 해서 세조상으로 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건 취소됐죠. 출애기 32장에서도 사건 종결되면서 취소됐고요. 민수기에서도 역시 모세가 중보 기도하고 그 계획은 취소됐죠. 지난주 메시지 설명드렸죠. 취소됐는데 모세는 새로운 아르디시 운동, 렘넌트 운동의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이제 광야에서 40년간 감당하고 죽는 겁니다. 이제 순전히 모세 사역은 이걸로 귀결되는 거예요. 데리고 난 백성 싹 죽고 모세 아는 친분 있는 사람들 싹 죽는 거예요. 다 죽고 모세가 하나 남은 딱 사명이 있는데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후대에 딱 살려놓고 아웃되는 거예요. 그 사명이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응? 그래 모세란 이 인물은 그의 잉태나 그의 태어남이나 그의 성장이나 미디안 40년 생활이나 소명받은 거나 40년 소명 감당하는 거나 전부 다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지도자 계획입니다. 지도자를 만드시는 그분의 계획. 400년 끝나는 그날에 시간을 딱 맞춰서 이게 전부 나오는 거예요. 임신, 출산, 육아, 성장, 소명이. 이게 렘넌트 여정입니다. 세계복음화에 맞춰서 하나님은 RUTC를 운영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틀림없이. 그죠? 이 지도자를 준비해 가시는 그 과정이 준비하시는 것이 하나는 주권적 배경이 있고 하나는 생육력적 배경이 있는 것 같아요. 성경에 쭉 보면 주권적이란 말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분의 언약이 역사하는 거고 생육력 배경은 부모입니다. 여기는 하나님이시고 꼭 이게 나와요. 꼭 여기 이제 부모님들이 계시잖아요. 여기 타영아 전도기 부모 되실 분들, 부모 되신 분이 계시잖아요 지금요.
딱 꼭 이게 나와요. 그래서 이런 사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남이 모르는 하나님을 알아요. 모세에게는 남 같지 않은 부모가 계세요. 다른 부모와 다른 부모가 있어요. 그게 바로 생명적 헌신, 생명 근헌신의 그게요. 그런 부모라 해야 돼요. 그런 부모 아래에서 모세가 예비되어졌어요. 이렇게 언약 가진 부모. 여러분 복음 믿어지십니까? 렘넌트 믿어지시나요? 아무 소리 말고 우리는요 청년 부모 조부모가 이 은혜를 받아가시기 바라고 하나님이 이 부모를 예비시켜서 시대적인 지도자 렘넌트를 내실 것이다 말이에요. 틀림없이. 그러니까 뭐 아무 다른 거 없어요. 애 보고 말할 것도 없고요. 말할 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그냥 냅두고요. 우리가 은혜 받아야 돼요. 빨리요. 우리는 언약이 안 되고 뭐 잘 키우려고 그러면 그거 반드시 이상해져요. 반드시 문제 와요. 그건 잘못된 동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냅두고요.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책이 근은이를 키운 엄마 얘기인데 그 아이도 초등학교 6학년 때 돼가지고 오줌도 못 가리네요. 글도 못 떼고 초등학교 들어갔어요. 지 이런 개아우 막 뽀들뽀들 쏘고 그런 애인데 지금 얼마나 훌륭하게 됐어요. 근데 그 엄마가 아이를 어떻게 키웠는가 그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인데 배울 게 많죠. 근데 이게 부모가 그런 내용을 읽으면 정말 정말 이 복음 누구보다도 누구 못지않은 게 우리에게 와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과 그분의 렘넌트 계획이 와 있거든요. 이제 그런 엄마들을 능가할 수 있는 이게 아주 지독한 엄마가 나와야 돼요. 지독한 부모 아닌데 아이가 잘된 집은 지금까지 못 봤어요. 제가 읽은 책 중에 절대 못 봤어요. 부모가 지독하지 않은데 그 후대가 뭐가 되더라. 전 그런 걸 아직 못 봤어요. 성경 인물이든지 기독교인이든지 불리하든지 아무 상관없어요. 다 똑같아요. 똑같은데 지독한 부모 밑에서 나와요. 그 지독한 게 뭐냐 하면 우리는 언약이라 해야 돼요. 분명히 다락방 엄마들은 지독해야 돼요. 이 뭐가냐 복음과 렘넌트예요. 여기서 아주 그냥 사정없이 지독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건 뭐 도무지 타협할 수 없는, 내가 물러설 수 없는,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분명한 언약이라요. 이걸 집에서 잡고 아이한테 그대로 심는 거예요. 이 아이가 글을 못 떼면 어떻습니까? 오줌을 싸제끼면 어떻습니까? 아무 상관없어. 너는 렘넌트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고 너는 세계를 살릴 것이고 자꾸 비전을 심는 거예요. 그냥 메시지를 받았잖아. 그걸요. 그걸 받았잖아요. 그냥 그걸 받은 대로 그냥 계속 심는 거예요. 그 아이는 그게 진짜 들어가요. 진짜 들어가. 안 그러고 네가 나이가 몇 살인데 오줌을 싸냐 이게 네가 맨날 만화 보고 앉아있으니까 성적이 이 모양이지. 걔 그래서요. 만화는 맨날 들이보고 공부는 맨날 양가 이상 올라간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그 보세요. 이게 이제 이 후대가 이 아이를 이 아이가 희망이라는 걸 알고 이 아이가 아주 놀라운 그런 계획인 줄 알고 그 아이에게 집중했다. 뭔가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아이를 망치지 않고 오히려 아주 엘리트로 키워내잖아요.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준비. 지도자의 사명, 이건 이제 우리 지도자분들, 우리끼리 그 신학생들에게 가르쳐야 되는데 이거요. 후대 회복입니다. 모세 사명은 정확합니다. 후대 회복입니다. 1세대보다 크고 강한 후대 회복입니다. 틀림없이. 성경은 말씀했죠. 지도자의 자신의 후대 회복할 수 있도록, 지도자의 사역의 교회 후대 회복할 수 있도록 지도의 사명 중에 사명입니다. 이걸 꼭 가르쳐줘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이것도 지나가 버려요. 4번, 그들보다 더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후대 렘넌트 계획입니다. 이건 덜한 단어가 우리 한글에는 없지만 그 뜻이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거는 렘넌트 공동체이고, 공동체가 회복이 될 때 드디어 그 흑암이 무너지고 세계복음화가 진전된다는 것은, 그들보다 그랬죠. 이것은 육아의 그 놀라운 그런 육아의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어떤 그 잣대 목표로 잡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게 잘못 잡고 있는 것은 아이를 키울 때 어디다 기준을 잡냐, 누구하고 경쟁하냐, 어디다 보면 다 옆집 애하고 점수 보고. 또 우리는 이제 유대인을 능가를 하는데 성경은 사실은 유대인을 능가할 언약은 우리에게 그런 우리 기독교 복음 가진 하나님 자녀가 유대인을 능가해야 된다 그런 표현은 없어요. 없는데 이제 렘넌트에게 비전을 심는 거죠. 심는 건데 여기 표현은 세상 인물보다 우리가 앞설 필요도 없고요. 불신자 인물보다 앞설 필요도 없고 그런 위인전 갖다 놓고 그들보다 앞설라고 그럴 것도 없고요. 하나님의 소망은 우리말로 말하면 소박합니다. 단순합니다. 틀림없어요. 이게 저는 이걸 진짜 믿습니다. 이걸 믿고 우리 부모들에게 이 사상을 심어야 됩니다. 그 뭐냐, 너만하고 비교할 거 없고 위인하고 비교할 것 없고 아무 상관없어요. 나보다 더 크면 돼요. 나보다 더 크면 돼요. 이게 세계복음화예요. 기독교 가정에서 출산 인물 많아요. 이전보다 많아요. 세계복음화 실패했죠. 왜 실패하게요? 제가 질문할게요. 우리 기독교 렘넌트 중에 유대인 능가 렘넌트가 많이 나오면 세계복음 될까요? No, 안 돼요. 우리 렘넌트 중에 출세한 인물들, 하버드 나오고 세계 아주 지도급 인물들이 많이 나오면 세계복음 될까요? 안 돼요. 왜냐? 지금요 기독교인들 중에 출세한 인물들이 이전보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교회는 퇴보하죠. 퇴보하죠. 안 되죠. 세계복음 안 되죠. 아무리 인물 나와도 지금 기독교 인물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세계복음 안 돼요. 다른 큰 인물을 키운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큰 인물이 아니고 그들보다 더 크고 강한, 이게 뭘 더 크고 강하게 키우냐, 딴 걸 키운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렘넌트는 이걸 꼭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보다 우리보다 더 크고 강한 후대 회복의 축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락방은 이 축복을 받을 거예요. 그게 RTC예요. 그게 이걸 이제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하자면, 이 더 크고 강한 나라란 말이 이게 나라란 말이 군대라는 표현입니다. 군대라고는 국가이기도 하고 그 안에 결정적 핵심은 후대입니다. 후대 회복을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선대보다 강한 렘넌트. 맨날 했던 말이라고 소홀히 우리가 잡으면 안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란 여기서 답 안 나면 아닙니다. 정말 힘듭니다. 여러분, 애고 뭐고 렘넌트가 뭐고 영적 소용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란 답이 안 나는데 아무리 다른 건 진짜 힘듭니다. 여러분, 배터리 신자가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아까 말한 대로 은혜 안 받으면 모든 축복도 문제화돼요. 교회를 댕겨도 문제, 안 댕겨도 문제예요. 은혜를 못 받으면요 교회 안 댕기면 문제예요. 그런데 댕겨도 더 문제예요. 교회에서 일하는 거 안 해도 문제, 해도 문제예요. 이 은혜 못 받은 사람 일하면요 배터리요 써먹고 나면 나중에 떨어져 버려요. 그러면 자동차 서요. 딱 서버려요. 서면 꼼짝 못해요. 그래, 기독교 안에서 중직자 많이 세워가지고 많이 일으켰는데 전부 집사인데 문제가 뭐냐면 전 배터리라 셈이 아니고, 셈이 있어. 끊어님 셈이 솟아나야 돼. 찬양을 해도 힘이 나고 기도를 해도 기도 응답 못 받으면 어때요? 내가 지금 좋은데 하나님과 교제가 되어주고 내가 감사한데 그럼 응답이 올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응답이 올 거 아니에요. 그 셈의 근원이 있어야 돼. 너 배에서 기쁨이 솟아나라 이래야 되는데 배터리거든. 써먹고 나면 없어요. 열심히 봉사하다가 다 써먹고 나면 지체가 아주 넉다운돼요. 번아웃 돼서 탈진돼 나가 떨어져 버려요. 그래 이제 더 문제 아니에요. 그래 은혜 안 받으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에서 반드시 우리요 다락방 성도님 우리는 거기서 답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타영아 부모, 타영아 사역자, 아무 소용, 우리가 뭐 학교를 하기를, 아니요. 예수가 그리스도 답부터 내는 데부터 시작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뭐가 힘이 나고 수월하고, 아멘, 아멘. 내가 100배 축복, 이해 안 돼. 전 솔직히 안 보여요. 그래도 아무 상관없어요. 나는 자꾸 듣고 가는 거예요. 그러지. 만약에 내게 그게 없으면요, 사전에 그게 없으면요, 뭐 100배? 그게 뭔데? 그게 어떻게 오는 건데? 토를 달고 의심이 들고 그게 헛소리 같고 믿어지질 않습니다, 여러분. 그냥 믿는 척 하는 거예요. 가식적 신앙. 기독교인들이 가식적 신앙이 얼마나 깨달은 척 하는 거죠.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그런 줄 아우? 냅두면 되는데 안 냅둬서 그래요.
깨달을 때까지 냅둬야 돼요. 전도할 때도 억지로 밀어넣으면 안 돼요. 냅두고 복음을 제대로 말하고 성령이 이 사람을 건드리나 그걸 봐야지. 내가 건드리가 해버리니까 이게 이제 전도는 됐는데 이게 전혀 사이다 먹은 것보다 더 힘이 없잖아요. 예수 영접했는데 사이다 먹은 것보다 더 힘이 없잖아요. 왜 그런 일이 있냐 하면은 그냥 내가 영접 우기에 밀어 넣어버렸거든. 예, 성령이 이 사람을 정말 건드리는가, 예비되어진 대상자인가를 우리는 그걸 보는 게 내 역할인데 우리는 그걸 제끼고 성령이 나오시고 막 내가 그만 그 역할을 다 해보려고 하니까 이제 저는요 이제 제가 자랑할 건 없고요. 하나도 그것도 어려운데 목회 초기부터 전 전도했어요. 복음 메시지 그대로 전했어요. 강단에서 늘 전해서 전화하고 군발로 지금 나오라고 그러고 바로 상담하고 그랬다니까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게 생기더라고. 어떤 게 생기냐면 이게 이제 수에 치우치게 되고 이게 자꾸 전도 열매 내려고 그러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성령의 역사를 봐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영접을 시키는 거야 지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영접했다고 그러는데 분명히 했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예요. 아, 이게 문제구나. 어떤 사람 옆에서 못 깨달으면 냅두세요. 자꾸 깨달으고 이러면 닥달하면요 가식적 신앙이 나와요. 깨달은 척해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도 속아요. 자기도 깨달은 것처럼 자기도 속아요. 그래 깨달은 것처럼 막 일하다가 기독교인 봉사하다가 나중에 뻥 나가 떨어져요. 막 별거 아닌데 아무것도 아닌데 시험 든다. 그러니까 막 그럴 수 있냐 어쩌냐 형편없는 딱 출애굽 1세대 그 버릇 그대로 딱 나와버려요. 형편은 아무것도 아닌데 막 형편은 원망 불평 막 그래도 하나님 죽여버린다 이게. 딱 그러거든 이게 틀림없이. 그러니까 태영아 우리 렘넌트 지도자 렘넌트 분명히 키울 텐데 첫 번째 복음입니다. 뭐가 더 크고 강한 후대냐, 뭐가 더 강해야 큰 나라이냐, 복음이에요. 복음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요 아무 다른 거지만 다락방 메시지 너무너무 소중하고 너무너무 귀해요. 너무너무요. 저같이 하기야 저는 당연히 그래야 되지만 모자란 사람이 뭐 메시지 진짜 많이 듣습니다. 많이 들으려고 진짜 애씁니다. 왜냐 너무 귀중하니까 너무 소중하니까. 왜냐 그 메시지 들어야 사니까. 그게 뭐죠?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단순히 다른 거 아니에요. 다른 거 뭐 지금 나오는 메시지 전략 그런 거 다 중요하지만 그거 붙잡고 나가다 가식적 신앙인데요. 자기도 깨달은 척하고 훈련 받으면 받은 것처럼 다 된 것처럼 해가지고 천만에요. 그분의 수준과 내 수준은 너무 차이가 나더라고요. 계속 들으면서 나는 내 단계가 있다고 내 순서가. 그분을 무조건 흉내낼 수가 없단 말이에요. 첫 번째 무조건 상관없어요. 뭐든 무조건 처음에 우리가 은혜 받아야 되고 렘넌트 키울 때 해야 되는 거 복음. 복음이 더 크고 강해야 돼요. 그래야 이 렘넌트가 나오면 세계복음화 되는 것이지. 안 그러고 출세 유엔 총장을 하든지 뭐 미국의 국무성에 들어가든지 한국에 청와대 들어가는데 세계복음화 안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인이 요새 없나? 국회의원 한국에 많아요. 세계복음 안 돼요. 그런 면에서 유대인을 능가한다고 해도 세계복음화 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 반드시 더 크고 강해야 돼요. 그러니까 타이가 부분들 뭘 할래요? 간단한 답 나왔잖아요. 밤낮 없이 이거 언약 잡고 이거 얘기하고 이거 묵상하고 아이에게 이거 하나 제대로 심어주면 나는 제자 중에 제자를 찾았고 확립하고 파수하는 것이다. 이렇게 믿어버려야 돼요. 아이고 옆집에는 공부를 지르는데 소용없어요. 아까 그 애요 공부 진짜 빵점짜리예요. 근데 지금은요 탑에 올라 있어요. 탑에 올라 있어요.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왜? 엄마가 그것 때문에 시시한 그것 때문에 작은 문제에 걸려서 일이 일비 안 했단 말이에요. 엄마는 큰 걸 봤어요. 미래를 멀리 보고 뭘 큰 걸 보고 아이에게 그걸 심은 거예요. 계속. 마침 이 아이가 드디어 그 안에 내적 동기가 더 힘을 발휘할 때 이 아이는 이제 완전히 엘리트가 되어버리더라고요. 그거는 그런 걸 이제 배울 수 있잖아요. 성경에서 이미 나온 언약이지만 그런 걸 통해 배우고 그게 바로 그런 뜻이구나. 복음, 전도. 모든 현장 네가 학교 가거든 네가 공부하던 거 이거 설명회가 되나요? 우리가 말한 이 전도 이해됨이 아니라 바로 그 이해되거든요. 전도 이해하면 바로 자기 현장 자기가 왜 공부해야 되고 왜 이 학교를 가야 되고 이 현장이 무슨 일인지 그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도 기도 그 다음에 렘넌트예요. 너는 렘넌트이고 그리고 네가 할 일은 무조건이다. 네가 출세할 것이 너는 세계를 살릴 텐데 너는 반드시 네 생애 마지막 결론으로 다음 후대 회복해라. 이 진짜 위대한 이게
언약입니다. 위대한 거예요. 만약에 이 고리가 끊어지면 용천도 소용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언약 잡고 길길 끼었던 거 무슨 소용이 있대요? 무슨 의미가 있대요? 훈련 그렇게 받고 나한테 의미가 있지. 그러나 하나님은 세계복음만 하셔야 돼요. 공동체란 말이에요. 공동체. 하나님의 축복하신,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축복하실 말이에요. 미래를 이렇게 내다보시고 하나님이 전략적으로 멀리 보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눈은 어딜 가 있나? 우리는 맨날 여기를 보고 있지만 하나님 멀리 보시죠. 그게 뭐냐? 소년들, 유아들. 민수기 14장에 나오고 요사 5장에 나오는 태영아들. 이 멀리 안 보면 이 사역을 못 해요. 안 해요. 태영아부를 그래서 안 해요. 교회들요. 다락방에 태영아부 안 하는 게 천지예요. 왜 안 해요? 멀리 안 봐요. 손톱 바로 앞에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인 인구수 안 셉니다. 한국 교회는 교인 수 세다가 지금 세라했잖아요. 하나님은 교회 중에 렘넌트 수를 헤아리는데 우리는 전부 막 어른들 숫자 헤아리다가 우리 교회는 몇 명 아이고 그러다가 지금 보십시오. 이 반역하는 교회를 내친 것이지 하나님이. 그렇잖아요. 복음 안전한데 반역하는 교회죠. 죽이는 거죠. 바로 내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걸 봐야 돼요. 우리 교회는 후대를 살릴 어떤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가? 우리 교회는 후대를 살릴 어떤 시설을 갖추고 어떤 교사를 투입하고 어떤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가? 이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세 사명 고거라요? 비밀 사명이죠. 결론입니다. 다락방의 핵심 사역, 여기는 이제 하나님이시고, 다락방이 성도 여러분들의 우리들의 핵심 사역, 핵심 응답이 되기를. 이게 딱 통합니다. 하나님은 더 크고 강한 후대를 살리려고 하시고요. 다락방 교회는 더 크고 강한 후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게 R2D 시대, OMG 시대입니다. 핵심이 바로 그겁니다. 안 그러려면 그런 걸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부모는 당연히 이제 더 크고 강한 후대 비전을 가져야 되겠다. 그러면서 태영아 전도학교 시간이니까 태영아에 대한 비전. 모세 같은 이런 지도자, 그런 사무엘 같은 이런 지도자, 이게 바로 태영아에서부터 시작이에요. 렘넌트 기초요 시작. 전도 제자의 기초요 시작. 그죠? 지도자의 기초요 시작. 그것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임신, 출산, 육아를 통해 하나님이 주례하시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전 잘 몰라요. 모르지만 분명해요.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아기 키우는 엄마들 딴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일반 우리 신앙생활은 기본적인 이런 거 열심히 하고요. 복음을 위한 헌신하죠. 그 다음에 이 후대, 하나님이 후대 축복을 주실 테니까 요걸 딱 잡고 기도하세요. 간절히 진짜 기도하세요. 지혜가 막 떠오르도록.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이제 아이 키우는 엄마들에서 지금 이 엄마 아빠에게 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지혜와 힘을 달라고. 지혜는 없고 힘만 있으면 셀이 패죠. 그 힘으로. 지혜는 있는데 힘이 없으면 몸이 딸려가지고 쓰러져가지고 못해요. 지혜와 힘이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늘 기도합니다. 정말 이 엄마들이, 이 부모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아주 딱 초점이 잡히도록, 지독한 언약의 엄마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보다 더 크고 강한 후대를 내실 하나님의 계획을 오늘 우리 모두의 언약으로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